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살아간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준 드라마를 보셨죠? 저는 옛날에 호준 정광렬이가 나오는 호준도 봤고요. 또 그 이후에 나온 또 호준도 봤거든요.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호준의 스승이 있죠. 호준의 스승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의술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호준이에게 의술을 물려줍니다. 왜 그랬냐 할 때 호준의 아들은 그 스승의 아들 유이태죠. 유이태 스승이 유이태로 나옵니다. 그 유이태가 그 아들한테는 왜 의술을 안 물려줬냐? 얘는 자꾸만 의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허준이는요, 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의술을 가진 사람과 의원은 다릅니다. 의원은 뭐냐? 살아도 병자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병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의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렀는데 자꾸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좀 자랄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뜻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최고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론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결론도 했습니다. 다락방의 결론을 보면 제일 먼저는 첫 번째가 오직 복음의 결론을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이거 조금 하다가 말고 저거 조금 하다가 말고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해고 저거 안 되니까 저것도 해고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문학적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죽도 밥도 안 먹고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직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락방의 두 번째 결론은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성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 응답을 누린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나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요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는 기도 응답의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또 다락방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제일 먼저는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오직 복음이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이 되어 있어요. 오직이 된 사람은 안 그러겠죠. 매일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다락방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동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내려놔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싸우는 척 그냥 바지 사장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지 사장으로 있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지 사장이 뭔지 압니까? 폼만 잡는 사람이 바지 사장이에요. 경제 능력 전혀 없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경영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이게 바지 사장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폼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면요. 이 기도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졸립잖아요. 졸아요. 졸다가 그냥 시간 되는데 가자 이런 분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졸다가 가는데도 마귀는 겁먹어. 마귀 겁먹는다. 아 저기 드디어 이제 깨달았는가 보다 새벽 기도 가는 거. 마귀가 그렇게 한다. 자세만 취해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10장이 10절이죠.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겸비하여 정식기도 기도를 하려고 자세를 취하려고 했. 네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천군천사는 보내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바지 사장에 대해서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지 사장의 내용이다. 낙심도 하지 마시고 자전도 하지 마시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참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모든 동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동기를 가지시겠죠. 하나님을 위한 동기를 가지시고요. 여러분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창과 칼을 막 던지죠. 오늘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동기 내려놓으세요. 동기 절대적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동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 동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인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동기 내려놓으세요.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보겠다라는 동기였거든요. 여러분 동기가요 작은 것 같죠? 그 동기의 핵심은 뭐냐? 깊은 게 뭐가 남아있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단체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동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는 동기 없는데 그런데 반드시 문제가 와요. 문제 옵니다. 그런데 내가 동기를 내려놨다는 걸 모르고요. 문제가 오면요. 이거 왜 왔지? 딴 데서 답을 찾게 됩니다. 딴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오직 복음이 되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는 거. 동기는요. 내 것이구나. 나에게 있구나 이런 경험이 옵니다. 그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관찰입니다.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도 사람에 대한 관찰, 현장에 대한 관찰, 사건에 대한 관찰, 문제에 대한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사건이 왜 왔는지. 여러분 문제가 오면 다 남 탓을 하는데요. 남 탓 아닙니다.
안 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매일 보고요. 새벽기도도 잘하고 기도 수첩도 잘하는데요. 근데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문제를요, 이상한 놈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놈이 마귀는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원망이 돼요.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나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뭔가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정말로 이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내 문제가 뭐지? 내 문제가 뭔지를요, 어디에서 발견하면 되냐면 내 마음과 중심, 내 동기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전도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쭉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가 나와 있냐면요, 내 가족이 있고 내 자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 뭐합니까? 금생에 있어서 빼나가는다. 결국은 뭐냐면 나거든. 난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데 결국은 저 밑에 보면 내 자식이거든요. 내 자식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결국은 나거든. 결국은 나. 그래서 그 동기를 내려놓으시고 문제의 원인을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이거 잘 관찰해야만이 그 현장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적절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른 응답을 받게 될 거고요. 바른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가 다락방 결론, 첫 번째가 오직 복음의 결론 나야 됩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요, 내가 먼저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동기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자세히 보시고 문제를 자세히 보시고. 다섯 번째는 뭐냐? 오늘 다섯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현장을 잘 분석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야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이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주재앙을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주 지역에 가자동에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12살의 여자아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모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건요, 관공서가 도무지 못 막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저주재앙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죄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의 결과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죄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죄의 원인자, 죄의 제공자가 누굽니까? 성경만 얘기하고 있죠.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옛 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겠고요. 그 마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것처럼 인간이 있는 곳에 마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저주를요. 완전 무너뜨리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를 먼저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이뤘다고 했죠.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고 뭐라 그러냐면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고대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렇게 고집불통인 신랑이 변합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자식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60년을 기다렸거든요. 저는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다 변해. 한순간에 다 변했거든요. 요셉이 그 청소년 시기 사춘기 때 얼마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를 받고 싶었겠어요.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김동건 목사님, 박기준 목사님, 저 제일 뒤에 김동건 목사님, 그 앞에 박기준 목사님, 그 앞에 저였거든요. 56년 중에 이 7명, 이 3명이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을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나요? 기독교사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사에 없었던 역사. 그게 뭔지 압니까? 다락방 이단이 잠시 풀린 거예요. 다락방 이단이 풀렸다니까요. 그래서 합동계획청에서 우리를 받아줬어요. 목사고시를 쳤어요. 목사고시를 쳤는데도 기독교사에 없는 일입니다. 목사고시 치고 나면요 3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해에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는 목사고시는 언제 치냐? 졸업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쳐야 돼요. 우리는 졸업하는 그 해에 바로 쳤어요. 머리로 안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를 봐. 학업으로 안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독교사를 세계사를 바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 잘 돼요. 다 잘 되는데 요거 하나 못 돼가지고 기다림이 안 돼가지고 다 놓칩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기다림이 안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라는 사람이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 나가버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응답 못 받으면요 내 자녀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문의 후손의 후손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증거도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것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상파를 누리시면 돼요. 다락방의 결론 5개. 이거 하시면 돼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내게 열어가시는 문들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되십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모임을 할 때 모임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 모든 시작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하세요. 이 모임의 키가 모든 모임의 키가 이거 돼요.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내일도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도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의 진행 과정도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처럼 이 저녁이잖아요. 마무리도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물론 다락방 모임 지금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락방 전도의 모임의 시작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막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열리자마자 이제 간수장들하고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딱 서서 그럽니다. 그때 만약에 간수장이 와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가 말이야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두들겨 패고 나 로마 시민권 있어 이런 거 얘기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락방 하시면서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좀 머리가 좀 모자랍니까?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얘가 천재로 변할 거고 천재로 안 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 웃자면 죽겠습니다. 담배를 막 자다 일어나고 쉬지 않고만 7개를 내리핍니다. 그래서 그걸 뺐더니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피게 내리더라. 죽으면 천국이고 뭐 삶은 정인 아니냐. 한갑을 피고 매일 줄담배를 내리피는데도 안 죽으면 이 정인 아니냐. 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한다고 여러분들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1cm라도 더 할 수 있겠냐? 머리카락을 조금 더 할 수 있겠냐? 염려 근심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변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거 고백했는데 뭘 주십니까? 18절로 20절에 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있으면 진짜 좋겠죠. 눈에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집 빨리 가보던가. 천국에 있는 여러분 천국 가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국은 길바닥이 있잖아요. 광릉길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요 온갖 보석이 있고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입니다. 어떻게 해서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기 싫지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가 싫어. 희한하죠. 그래서 오기 싫다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열쇠 줄게 써라. 열쇠를 준대요. 천국 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꺼내 쓰라고. 워낙에 오기 싫어하니까, 워낙에 불신앙이 많으니까 아니 열쇠를 줘가지고 거기서 쓰다가 와라. 쓰다가 와라.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꺼내 쓰니까 자꾸만 염려, 근심, 불평, 불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근세를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음부의 근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음부의 근세가 마음의 어두움, 우울증으로 또 조울증으로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우리에게 현장을 보는 눈물도 필요합니다.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애통한 마음, 그런 눈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흘린다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오직 복음 안 되고요, 여기에 잡히면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율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마귀의 정신으로. 그래서 음부의 근세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서울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밥을 많이 퍼줬잖아요. 밥을 많이 퍼주니까 어떡합니까? 처음에는요 몇천 명 모이더니 그 다음에는요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기념해가지고요 30만 명 기념밥 해가지고 소철 엄청 큰 걸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퍼주면 퍼줄수록 계속 거지가 양산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요 그리스도 모르게 만듭니다.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밥을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사람들을 자꾸 어두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요 사회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운동, 나쁜 놈들 깨우치라고 머리띠 누르고 촛불도 들고 깃발도 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그 양심의 더러운 욕심들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사회운동을 통해서요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종교 의식을 통해서요 역사합니다.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아무리 3000배고 108배고 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가끔 아메리칸 갓 탤런트 그걸 보거든요. 거기에 마술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거는 마술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끔뻑끔뻑 넘어가거든요.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테이블 앞에서 그냥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요. 어떤 때는 동전이 있었는데 손을 싹 갔더니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툭 나타나요. 너무 신기해.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또 유튜브에 보는데 물리를 또 뛰어다니래요. 물리를 뛰어다니래요. 예수님처럼 물리를 뛰어다니래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람 문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망 권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답을 주시기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결론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마음과 생각 영혼에 임재하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기 전에 너는 베드로라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미 고백하기 전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임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바지 사장으로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만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크게 5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이 성취를 보게 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끊임없이 이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는 5가지 응답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아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5가지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누림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무슨 운동을 했냐? 다른 운동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운동했더니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 운동했더니 모든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했더니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진심으로 영혼의 마음에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자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운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했고요. 또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고요. 기도 운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 가서 기도 수첩 보면요. 그 기도 수첩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길 가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재하게 되실 겁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했고요. 전도 운동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눈물도 흘리고 박애도 하고 사회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종교의식도 가지고 신비한 안전뱅이도 이렇게 그런 것도 했지만요. 이것만 계속 한 게 아닙니다. 사회운동만 계속 한 게 아니에요. 박애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나눠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이건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 운동을요. 이거는 하다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운동을 항상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전도는 어땠을까요? 삶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우리처럼 날짜 정해가지고 캠프 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날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구원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에서 나옵니다. 이 현장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에서 나옵니다. 다 잘하는데 이걸 못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걸 못하면 조급하게 되고요. 이걸 못하면요 전도문이 다 막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현장에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실 겁니다. 분명히 현장 증인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난 얘기 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증거가 보여져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임마누엘을 누렸더니요 보디발이 봐버립니다. 바로 왕이 봐버린 겁니다. 첫 번째는 보여지는 단계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뭔가 다르다. 제가 저 사람이 없을 때는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보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안 됐다. 우리 한우경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혼자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애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얘기 안 했는데 그래 나는 평상시에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녔는데 목사님 얼굴도 변하고요 변했네요. 보여지는다고 난 얘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있으니까 저는 누립니다. 보여지는 단계가 온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보여주는 단계가 보여주는 단계다. 물어봐요. 어쩌면 그렇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저 교회 가더니 뭔가 변했다. 그때 얘기해요.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중직자 시대와 IUTC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이런 단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증인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이웃이 야 저거 뭔가 있다.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나보다 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얼굴은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 상해요. 저건 가만 보니까 마티즈고 나는 BMW 타고 다니는데 행복이 없어. 늘 불평, 집에 가면 신경질 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근데 마티즈 타고 다니는 저는 볼 때마다 뭔가 좀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거 물어보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반드시 단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그럽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 응답의 최고가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다음 주 제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